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빛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성도로서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한 황제는 자기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매일 아련하고 인사를 하겠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이런 종말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도 죽음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삶의 마지막 때에 갖다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는 결단을 매일매일 그들이 인사를 할 때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마지막의 영성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영성이 지금 때, 사실은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 시간적으로 볼 때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영성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삶에 깊숙한 전제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는 이런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주님 지금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밤이 되어 아름다운 별들을 그렇게 볼 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별들을 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는 곧 오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사말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영적 긴박감과 그들의 영성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항상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의 영성이 성도에게는 그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앞에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기 말의 과학 문명은 각오할 만큼 발달해서 인간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각 곳에서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들이 보이는 것은 유독 저만의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성도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에게 종말은 심판의 때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의 시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만나 주님을 대면하며 기쁨의 영광을 누릴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까? 종말 그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영성, 종말을 준비치 않는 사람들의 이 무사안일한 신앙,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안이한 삶,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영적 긴박성과 영성이 조금 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해와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성전이나 그리고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며 함께 기도할 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성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의 건물들이 우리의 영성에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예수님의 이 예언하신 그대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 소묵시록이라고도 하는 이 13장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성도 중에서도 믿으시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종말의 때는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렇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성으로 우리는 예비하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대로 믿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13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거든 인자가 가까이 하나님의 이름줄을 알라.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그 사실을 알라고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 대체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 이것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미혹하는 사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재림 예수가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이단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미혹하여 잘못된 복음을 믿게 합니다. 사람인 자신이 혹은 사단이 조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를 떠나게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르칩니다. 쉽고 편안하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편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서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람의 상처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미혹을 하죠. 여러분, 이단이 마지막 때에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십수명,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2명의 재림예수가 한국에는 있다고 이렇게 12지파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가 아닌 가짜는 언제 많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명품 가방 같은 것들이 가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죠? 진짜가 돈으로 치면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무언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 가품이 나옵니다. 이건 세상의 역사,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 그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와 진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이단이 훨씬 더 극성을 떨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영적 분별이 있다면 미혹의 영에 당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단을 욕하고 야단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이것이 정말로 진리이구나 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욱 영성 속에서 쌓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이단이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그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아주 강력한 인재와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로 지금으로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없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다고 하신 걸 보면 지금처럼 정보나 어떤 내용들이 아주 속히 움직일 수 있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또 지구촌에는 하루라도 갈등과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단순히 그 양국 두 나라 간의 전쟁인 것이 아니라 각국이 정확히 두 패로 나뉘어서 러시아 쪽에 붙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붙느냐 하고 아주 강력하게 전쟁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 강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회피하고 모른 척해서 그렇지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는 단순히 그런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민족 간 그리고 종교 간 전쟁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너무나도 격발되어 한쪽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런 인재의 난리와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연의 재해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그 기근, 온난화 현상 때문에
농작물이 잘못되고 기상이변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러한 일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게 더 두려워질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역사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도 보면 하반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는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시기가 얼마나 환난과 기근과 고통이 극심한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징조가 나타날 때부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재난의 시작을 지금 깨닫고 보고 계신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음을 깨닫고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있냐고 주님이 이 징조를 보고 있냐고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기근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구호와 그들을 위한 눈물을 우리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징조들이 하나님 구속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의 징조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성도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며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며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 중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루에 한 12번 정도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된 핍박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매질을 당하고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애매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자도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성으로서 강력한 영성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 이후에 넓은 길이 열린다고 복음의 전당인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스터디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당신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그 환난의 길, 핍박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가 사명으로 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은, 성도의 길은 처음 시작도 좁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좁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심한 핍박과 고난 때 성도는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혹은 자신의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요?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그런 모든 어려운 가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들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통해 바로 복음, 예수가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도 남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여학생, 여대생입니다.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복음 선가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고 짧은 시간 그리고 매주 그렇게 전했던 친구인데 코로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핍박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데 최근에 참으로 기쁜 것이 그분의 어떤 밖에서 이렇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고 허락이 되어서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주 결속력이 있고 강력해질지라도 밖으로 뻗어나갈 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핍박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오늘 말씀대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떤 환경 속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은, 핍박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잘 인내하면 오늘 이후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분별력 있는 영성의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을 그렇게 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을 인내하는 믿음의 분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새면인지 굶을 때인지 새벽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죠? 단순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깨어 있을 텐데요. 13장 본문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주의하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은 하반절에 가면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슬기롭고 어리석은 그 처녀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슬기롭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머리가 똑똑한 것인가요? 생각을 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름답게 그렇게 잘 꾸미고 있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깨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종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너를 만나러 가도 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빛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안일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의 사역, 그리고 국내 교회의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이 예배의 순간 여러분 영성 가운데 깨어 숨쉬는 영성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성도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강력한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13장 본문에 오늘 읽었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던 거죠.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대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축을 거치며 더욱 웅장하게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구석에서 살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봤을 때 놀랄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죠? 너는 지금을 보느냐? 나는 이 성전의 나중을 본다. 너는 왜 지금만 보느냐?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건물의 성전을 보며 다시 제자들에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 다시 말해 심판을 강력하게 그 이후 절부터 심판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비로소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동시에 복음을 통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때라고 주님께서 울부짖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하는 장면이 아마도 이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인간 중심의 세속사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라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로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오셨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그 영성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혹은 내가 단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혹은 내 직위가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바로 이 성도된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며 살아왔는가를 주님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겠죠.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 심해지죠. 그러나 역사의 주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영성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에게 든 시험들을 보며 내가 무슨 역사의 주역이야 하며 그 복음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뻗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바탕으로 그의 역사, 구속사의 메이커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준비가 잘 돼서, 죄가 없어서 말씀을 잘 흡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그런 쉬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또 죄 짓는 모습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에게 복음 전파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하며 must라는 당위의 명령어를 사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의 마지막 절도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지상의 명령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는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0절에서 먼저라고 말씀하시며 깨어있는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의 최우선이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급한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입니다. 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잘 갖추어야 하며 내 삶의 스케줄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우울증도 벗어나야 하며 내 감정의 상처의 치유도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 일, 기도하며 극복도 해야 되고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지 그리고 육적으로든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일보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도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삶이 가장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했습니까? 너무나도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무 감동해서 찬양할 때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순수하게 다닐 때 그때가 충만했나요? 그때가 가장 기뻤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영혼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하고 쉬지 않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눈물이 맺히고 기도했던 그렇게 전도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영성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졌을 때가 아닙니까?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이럴 때 주님 오시는 것도 참 좋지만 세빛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만약 주님께서 오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우선적인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멸망으로 다가가는데 아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눈물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텐데 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깨어 복음 전파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택함 받은 자들 앞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이번 주는 말씀을 제대로 필사하지 못했든 혹은 내가 이번 주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24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한날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참으로 경험한 성도는 이런 예수님을 알기에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모습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참 멋있다. 예수님 저렇게 오면 참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버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먼저 전하는 전도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 앞에는 사단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영성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바라는 영성일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견고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그것이 삶의 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지. 어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독 학생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도사님이 오늘 그러시던데 그 말 맞지 엄마?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 말에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 정말 얘가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당연히 그럼 맞지, 분명하지 하고 그렇게 기뻐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번에 가족 여행 갈 때는 준비를 밤새워가며 며칠을 하면서 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영성이 내 삶의 전제가 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마라나타 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삶 속에 이런 마지막 때의 영성이 삶의 전제로 담겨 있느냐 하고 이렇게 아이가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세지마를 분별하는 영성이 참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미혹에서 깨어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설지라도 내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부활의 흔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세빛의 성도 모두에게 철저히 준비된 성도의 영성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